네, 오늘은 에스겔서 19번째 시간입니다. 곡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39장 말씀은 38장과 더불어 곡의 군대와 그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이 전쟁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 있고, 또 그 이전에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아말렉,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더 이전에는 또 애굽 밑에 있었죠. 여러 나라들의 이 수탈과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때에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평안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곡이라는 이 왕이 세계의 여러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39장은 이 책의 분류상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눴었죠. 이 심판, 예루살렘의 심판, 이방 열강들의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세 부분으로 나눴었는데 그 책의 분류상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마른 뼈도 살아날 것이다, 그런 메시지 사이에 마치 이 파멸의 메시지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무언극, 상징언으로 그 심판의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나라들의 심판, 열강들의 심판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이 39장 말씀도 이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8장에서 이 마곡 땅의 곡 왕은 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산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곡의 행위를 응징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 곡의 침략과 같은 이 큰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을 통한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대적하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하면 인자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먼저 대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대적을 하실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핀 38장 10절에 보면요, 곡이 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악한 꾀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꾀는요, 어떤 꾀냐 하면, 곡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38장 18절에도 보면요, 18절입니다.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날이라는 것은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날입니다. 자,
곡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실제로 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괴롭힌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39장 24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자, 이방 민족들의 이제 죄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처제 집이 덕계에 있을 때 아내와 함께 덕계 쪽으로 자주 갔었습니다. 자, 덕계 방향으로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불상이 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큰 불상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홍법사라는 절이 있는데 국내 최대의 불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가보셨습니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자전거 타고, 예, 나 혹시 절에 들어가셨나? 예, 높이가 무려 149m라고 합니다. 149m.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불상이 앞을 보고 있는 쪽과 불상이 등지고 있는 쪽이 부동산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앞을 보고 있는 쪽은 그래도 부처님이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상 뒤에 등지고 있는 쪽은 부처님이 등졌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낮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돌덩이, 이 쇠붙이도 사람들이 의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곡 땅의 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것과 또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이 파멸을 자초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스겔의 이 이야기를 듣는 이 포로 신분인 유다인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은 포로로 살아가면서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큰 나라, 큰 세력이 괴롭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온전한 회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을 통한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점은 어떻게 이 큰 세력이 쳐들어올 때 과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준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차근히 읽어보고 여러 버전으로 읽어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정리는 새랑 들짐승들이 와서 하고 이스라엘이 한 것은 그저 전리품 좀 챙기고 또 팻말 세우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죠? 시편 6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다윗의 시인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그 모든 위기들이 이 다윗 인생에 굴곡이 많은 인생이 있고 좀 평탄한 이삭과 같이 평탄한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굴곡이 많았던 다윗 인생도 그렇게 이 곡과 같은 엄청난 세력이 공격해 올 때 그냥 별거 안 하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곡과 연합군대 같이 이렇게 큰 공격이 올 때는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몇몇은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몇몇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나았을 건데.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것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에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분주하게 다녀보지만 정작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국의 군대와 연합군을 정리하시는지를 보여주죠. 자,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무기를 불태우는데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 창을 가지고 몇 해 동안 불을 태웁니까? 7해 동안 불을 태운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0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볼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들의 무기가, 이 고국의 군대와 연합군들의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창자루, 그리고 화살대, 몽둥이 이런 거는 대부분 나무로 만든 것이 많겠죠. 그게 얼마나 많은지 이 7년 동안 그걸로 이제 불을 태운다는 겁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난방비 걱정 없이 사는 거죠. 이 보일러를 마음껏 뗄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죠. 그리고 이 전리품을 취합니다. 이 전쟁에서 전리품은 굉장히 큰 수익물이죠. 자, 10절에 약탈이나 늑탈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폭력을 써서 강제로 빼앗는 것을 약탈, 늑탈이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빼앗기기만 했어요. 남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것 빼앗아 가고 빼앗기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것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하몬곡의 골짜기라는 매장지를 줍니다. 자, 하몬이라는 말은 무리라는 뜻인데 곡의 무리라는 뜻의 매장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7달 동안 매장을 합니다. 이 완전수 7을 써서 온전한 심판을 표현한 것이겠죠. 자,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뭐 하고 있냐? 자, 에스겔 38장 8절입니다. 자, 에스겔 38장 8절 바로 앞이죠. 자, 에스겔 38장 8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뭐 하고 있냐? 보니까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아멘. 다 평안히 거주하고,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이 밖에는 태풍이 치고 거센 비바람이 몰고 하는데 이 태풍의 가운데는 고요하죠. 마치 이 태풍의 핵처럼, 태풍의 그 중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느냐,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으로 이 걱정 저 걱정하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넘어지면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쪽에 이생의 자랑을 좀 보고 육신의 정욕도 한번 보다가 또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 보고 또 이쪽으로 보다가
저쪽으로 보다가 한 대 맞고 다시 또 하나님 돌아보고, 평생 그 싸움이라는 겁니다. 마곡이 아무리 세고 그 연합군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통한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아멘. 자,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으로 자신들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겠고, 또 다른 민족들 역시 이스라엘 신이 약해서 저 나라가 저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전쟁하는 것은 신과 신이 맞붙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신 대단하다 하더니만 유일신이라 하더니만 자기 자녀들이 저렇게 죽고 끌려가는 걸 보니까 별거 없네, 힘없는 신이네, 이 자녀들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두나 참 잔인한 신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싸움에 불리해지니까 뭐를 들고 옵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난리가 났죠. 저기 시브리 신이 왔다더라. 저 신은 그 대단한 이집트 신도 이겼다더라. 엄청난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혔다더라. 막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신인 이 다곤 신 앞에 이 언약궤를 갖다 두는 겁니다. 이 다곤 신이 더 대단하다는 것이죠. 이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자기 백성도 못 지키는 신, 자기 자녀를 버리고 등을 지는 신. 그때 이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전쟁 이후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9장 25절부터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39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합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또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온 족속에게 베풀겠다. 내 영을 나의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 주겠다. 이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고개의 침략과 같은 정말 인생의 위기, 큰 위협도 있겠지만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이 죽고 사는 것, 또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개 군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일 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고개 위협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길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